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방인의 나라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수도 니느웨는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가득한 요나는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국 수도인 니네로 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 방향인 서쪽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대풍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대풍에 대처하기 위해서 배에 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공들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이방인들은 폭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였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비 뽑기의 결과는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요나의 고백을 들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요나보다 더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선택한 길은 요나 자신이 물에 빠져 죽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요나의 회개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요나는 끝까지 반항을 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그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졌고 물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신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요나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경험이나 지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직분자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떤 위급한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응답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니까 그냥 한번 기도해보자는 식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미지근한 기도는 아무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거나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먼저 외식적인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서 기도해야만 멀리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종교의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꾸밈과 가식투성인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기도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삼가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그 목적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훌륭한 기도라라는 루터의 말은 이러한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바따로게오, 그 원문의 뜻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이 따따따따 기도하던 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의성어죠.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고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불경을 외우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와 같이 외식적인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부터 요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큰 역경 속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영적으로 빈곤의 상태에서 탈진이 왔을 때에 그가 한 것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영혼이 자기 속에서 피곤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였다라는 본래의 의미는 영혼이나 심령이 큰 절망감으로 인해서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요나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어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목숨 거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한 결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그저 머리에 하나님을 떠올린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생각하였던 이에 해당하는 원문 그 원래의 의미를 보면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또렷하게 각을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구원을 전적으로 사모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신의 도움을 하나님께 호소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도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간절히 자신의 죄를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했습니다.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 줄 것이란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머리에 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사야 40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 집중하고 그분을 앙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은 새 힘을 얻으며 우리 육신의 연약한 무릎이 강하게 세워지고 축 늘어진 팔이 강건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자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이성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고 이성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 받는 것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기대 없는 그런 기도로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드리긴 드리지만 미래형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래형 기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형 기도로는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나는 현재 내가 문제에 부딪히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다는 과거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2절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요나는 장차 대답하실 것, 들으실 것이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대답하셨고 들으셨나이다 라는 과거형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초래해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보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한 것을 이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것이 되었다라고 입으로 믿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는 마음속에 자신이 이미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고 육지 밖에 있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가 육지에 있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자신이 육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꼈기 때문에 본문 7절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는 우리 스스로 견뎌낼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한 삶, 고단한 삶으로 쇠약해지지 않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과거형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